교재 79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자 유대인들은 요셉의 아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수군거립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같이 이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사역과 피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후 제자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전의 말씀과 같이 계속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이 이어집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 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 떡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지지요.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무리를 보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기적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 생명의 떡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배고픔과 배부름, 기적과 같은 보이는 세상 가치를 중요시하는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주목하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후 주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하시며 이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은 이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본문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불평했던 그들의 조상들과 같았지요. 그들이 수군거리는 이유는 아주 확실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있으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온 요셉의 아들 예수다. 쉽게 말해 그 기원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예수의 이야기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알 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모릅니다. 물론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지요. 그래서 면밀히 따지면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다만 요셉은 예수의 나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자신의 혈통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말하는 틀림없는 사실, 요셉의 아들이란 얘기는 가짜가 됩니다.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억울함을 푸는 게 인간적으로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수군거리는 그들을 걱정하십니다. 본문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43절과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수군거리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그들의 말을 멈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들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수군거림을 멈추고 나를 믿고 마지막 날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생을 얻으라. 수군거리는 그들을 혼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영생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중요한 건 단 한 명이라도 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 본문인 6장 39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39절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도 영생으로 이끌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가르치시고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를 믿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며 선조들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나를 믿고 이 떡을 먹으면 너희는 영생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을 믿기 힘들어합니다. 아니, 믿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욕하는 친구, 나에 대해서 욕하는 동료와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겉으로는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어도 그 사람과 진실한 친구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욕하든 수군대는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긍휼히 여기기까지 하시지요. 게다가 어떻게든 그들을 영생의 길로 끌어들이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처럼 교회에 대해 주님에 대해 의심하고 수군대기보다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충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든 점이 있더라도, 때로는 고통이 있더라도, 또는 교회 안에서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군대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아서 감사와 충성, 내가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네, 우리 다 적으셨으면 다음 본문 60절에서 6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0절과 6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60절의 제자는 12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더 많은 무리의 제자들,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해하기 어렵도다라는 말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인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시지요. 62절에서는 만약 내가 이전에 있던 곳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걸 너희가 분명히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고 나는 영으로 생명의 말씀을 하고 있으니 제발 이제 육신의 눈을 버리고 영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누구든 생명의 떡인 나를 믿을 수 없고 영생에 이를 수도 없으니까 제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6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참 허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해 못하는 이야기를 믿고 따를 사람은 없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믿지 못하는 말씀, 어찌 보면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67절부터 남은 12제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저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모두가 떠나는데 베드로가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은혜롭고 감동적이지요. 그리고 적어도 12제자들은 떠난 사람들보다 좀 우월하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하지만 70절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내가 너희 12를 택한 것은 잘한 일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70절에서 상반절을 기반으로 볼 때 베드로의 고백은 겸손하게 주님, 저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줄 아십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다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곁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잘했지요 라는 칭찬 듣고 싶은 고백, 더 나아가서 좀 우쭐해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떠나간 제자들보다 낫다는 우월의식을 보여주는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우월해서 12제자가 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12제자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택할 때부터 한 사람은 자신을 팔 막이라고 말씀하시며 뒤에 이 말씀이 가룟 유다를 가리키신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 주님을 믿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계시적 경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신앙 용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마음을 종종 잊고는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의지하여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남보다 예배 참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다. 또는 남보다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남보다 더 나은 직분자다. 남보다 훨씬 전도를 많이 했다 등등 자신의 행위를 업적화하여서 남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우월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원하실까요? 남과 비교하여서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너희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떠난 자들을 설득하여서 영생에 끌어들이려 한 것이나 12제자를 택한 것이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12제자는 믿었고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12제자가 우월감을 가질 요소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곁에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할 요소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게 된 우리는 우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니라 더욱 감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먼저 택해 주셨으니 낮은 마음으로 감사하며 믿지 않는 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떠나간 제자들을 잡으려 했던 주님을 따르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며 어렵고 힘들 때는 때때로 인간적인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을 뿌리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르게 잡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만나주실 때 그 감동과 감격 그리고 감사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꽉 붙잡고 세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출타 중이신 위임 목사님의 건강과 개인과 가정,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